오늘 본문의 제목은 달란트를 남기는 종이 됩시다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이제 옛날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달란트 잔치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란트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달란트 잔치할 때 이거 바꾸면은 꽤 뭐 짭짤한 게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달란트는요, 잘 보면은요, 이거 그냥 우리가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 달란트 비유 앞에 무슨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이 나오고, 그 앞에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 앞에는 가장 큰 환란.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를 갈며 슬퍼하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죠. 이게 사실 달란트 비유는 잘 보면은 그냥 이게 재미있는 말씀이 아니고 아주 살벌한 내용입니다. 천국에서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 달란트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는데 그 달란트 쓰지 않고 이 한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놓은 이 악한 무익한 종같이 되면 어떻게 된다? 천국 못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이 핵심이 그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너무 이제 교회 학교 때부터 이런 거는 좀 제대로 안 가르쳐 주고 이게 달란트 이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달란트를 무슨 뭐 이렇게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이 달란트는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바로 이제 상징적으로 주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 그 종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15절을 잘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자, 이번에 이제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달란트를 각각 재능대로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계산. 자, 이제 이 달란트라는 것 자체가 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달란트 많이 들어봤죠? 달란트. 영어로 우리가 이제 탤런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연예인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탤런트라고 부르죠. 그거 똑같아요. 이게 달란톤. 이제 헬라어로는 달란톤인데, 달란톤이 바로 영어로 탤런트로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전되게 된 거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탤런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달란톤은 원래는 화폐 단위가 아니었는데 점점 화폐 단위로 바뀌어 가게 되었어요. 그리스 로마의 이제 시대에. 그래서 이제 이 한 달란트는 약 34kg 정도, 상당히 무겁죠. 이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4kg는 어느 정도 돼요? 여러분 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좀 무거우신 분이야 뭐 좀 더 나가겠지만, 이쪽에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이쪽에 있는 분 좀 적게, 죄송합니다. 요즘 여성분들도 계시는데 주로 여기 여성분들이 많아서 여러분 한번 2배 정도, 이제 이 달란트 2배 하면 여러분 한 사람 들 수 있는 정도,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금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이제 이건 오역입니다. 오역. 원어에는 금이라는 언어가 전혀 안 나와요. 단어가. 왜 금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은이라고 해야지 마땅합니다. 원래 왜냐하면 당시에 화폐 가치의 기준이는 뭐냐? 은이었어. 은본이 사회였습니다. 금이 아니고 은을 가지고 모든 화폐 기준을 따지는 시대였어요. 은으로 해야 마땅한데 어쨌든 이제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달란트를 줬는데,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되는데, 이게 화폐로 나중에 이제 굳어지게 되면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게 됐어요. 자, 당시에 일꾼 하루의 품삯이 얼마냐?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래서 6,000데나리온은 6,000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장정한 사람이 몇 년? 약 20년 동안 돈을 버는 것과 같은 화폐 가치다. 오늘날로 따진다면은, 근데 그때 화폐 가치하고 지금 화폐 가치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기 너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때 당시로 우리 당시하고 같이 이제 비교한다면은 지금 일꾼 한 사람,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천차만별이지만
10만 원으로 따진다면은 10만 원도 뭐 작은 것도 많은 건 아니죠. 얼마 정도 될까요? 10만 원 따진다면 약 7억 정도 되는 거. 7억. 한 달란트. 엄청나죠. 그럼 5달란트 하면은 얼마예요? 35억. 예. 엄청난 돈이에요. 요즘으로 따진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그런 돈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딱 줬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10달란트를 갖다가 주인에게 주는 거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4달란트로 주는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놨어요.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의 24절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이 굳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서운 사람.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알았어요?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서운 사람. 심판만 하고 막 잘못하면 막 몰아쿠기만 하고 막 나무라기만 하고 꾸중만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주인이 그러죠. 네가 나를 무서운 사람으로 알았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차라리 은행에서 돈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가지고 내 주인을 갖다가 즐겁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한 것 자체도 사실 핑계고, 뭐 하기 싫었어요? 일하기 싫은 거죠. 일하기 싫은 거였어요. 그래서 땅속에 깊이 감추고, 그나마 쓰지는 않았습니다. 쓰지는 않고 감춰놨다가 그대로 주인한테 돌려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 이르되, 자 26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인가를 딱 나오죠. 악하고 어떤 종이다? 게으른 종이다.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일을 하지 일하기 싫으니까 무슨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변명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종을, 게으르고 악한 종을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그 있는 1달란트까지 빼앗아 버려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인데, 이 무익한 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30절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리라. 그러나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이를 10개 20개를 갈아내도 이제는 문 닫힌 문은 절대로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뭘 주셨다? 달란트를 주셨다. 달란트. 자,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그럼 나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느냐? 여러분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다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다 달란트 가지고 있죠. 어떤 분은 어떤 달란트 있습니까? 안내를 잘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또 회계를 잘하는 달란트, 계산을 아주 잘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운전을 잘하는 달란트. 뭐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달란트를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달란트 받은 대로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해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기 잘할 뿐만 아니라 춤을 잘 추는, 율동을 잘하는 그런 달란트를 갖고 있는. 목사님, 저는요 이 모든 달란트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잘 찾아보면 있고,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달란트 갖고 있는지를. 하다못해 남을 웃기는 달란트도 있어요. 그죠? 즐겁게 해주는 달란트도 있거든요. 네. 이런 모든 달란트를 다 주셨다. 그래서 다만 문제는 뭐냐? 달란트가 다를 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 한 종에게는 무슨 달란트, 몇 달란트를 줬어요? 5. 한 종에게는 2. 한 종에게는 1 달란트. 이게 달란트를 다르게 줄 뿐이지 다 달란트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 대면 안 돼요. 나는 재능이 없어서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이렇게 핑계 대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나는 안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기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예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썩히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게 흡족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의 임무. 자, 두 번째는 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재능에 따라 달란트 두셨다. 이제 첫 번째하고 좀 이렇게 중복되기도 하지만, 자, 앞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재능을 가졌어요. 재능을 가졌다는 건 달란트를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재능이 다 같지는 않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받은 은사와 재능이 달라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은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은사들이 다 다르게 있잖아요. 이도 다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이야기. 은사라는 뜻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달란트입니다. 재능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부지런히 또 섬기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이렇게 모두가 다 서로 다른 달란트를 받았을 뿐이지 다 달란트는 받았다. 또 같은 달란트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좀 하나님께서 재능을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또 적게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주님께서 주실 뿐이지 하나님께서 차별해서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만큼 일을 많이 하는데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나는 나에게 받은 재능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재능, 그 재능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달란트만큼 남기면은 어떻게 한다? 똑같은 보상을 주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 법칙은 아니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 다르게 해야 되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5달란트 남긴 만큼의 보상을 주고, 세상에서는 그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2달란트 남긴 만큼만 보상을 주는 게 세상의 법칙인데 하나님의 법칙은 아닙니다. 재능만큼 열심히 하면은 똑같은 보상을 주신다. 똑같은 보상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 다음에 2달란트 남긴 종에게 2달란트 이 가져온 종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여기 21절하고 23절하고 토시 하나 틀린 거 있어 없어요? 원어에도 똑같아요. 원어 헬라 원어도 똑같습니다. 철자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5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야, 니 너무 잘했다, 니 억수로 잘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5달란트 받으라, 이게 아니에요. 많이 받으라는데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내가 많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많이 참여할지,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내게 맡긴 하나님께서 재능 달란트만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내게 없는 재능을 갖다가 하나님에게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보상을 주신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좀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이만큼 주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이것밖에 못했는데 주님께서 이것밖에 안 주고,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재능이 달라요. 실제로 그렇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나만 힘들어져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영육 간에 너무나 곰핍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만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만큼 똑같이 많이 남긴 사람이나 적게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한다. 중요한 것은 뭐냐? 달란트를 받았는데도 그것을 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전혀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앉아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제 재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직이란 뜻이 뭡니까? 모든 직분이란 뜻이에요. 어떤 분은 교사도 있고, 어떤 분은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봉사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찬양하는 분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또 이 방송실에서 또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하잖아요. 근데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교사로도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각자가 하는 일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거 이제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똑같이 칭찬하잖아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남기면은 달란트만큼 남긴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는 각자의 재능에 맞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똑같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자, 달란트만큼 남기지 못하면 어떤 종이 된다?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되겠어요?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되겠어요?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무익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은 뭐예요? 아무 이익이 없는 거죠. 1달란트 받았는데 또는 2달란트 받았는데 그거 쓰지 않고 그냥 이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주셨는데 나는 모르고 나는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재능에 따라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쓰지 않고 그냥 썩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재능대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함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한다고요? 결산한다. 이 결산할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유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주님께 책망받고 혹시라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은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절대로 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은 나중에 때가 되면은 나는 구원받겠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나중에 구원의 마지막 문을 통과할 사람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무익한 종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전혀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남기지 못한다면은 무슨 우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이 유익한 것이 꼭 내가 전도해서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만 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듣고 또 깨닫지 못하고 오지 않으면은 그건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전했으면은 듣고 깨달아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찾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피값을 찾겠다라는 말씀이나 무익한 종이 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배경을 가지고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실 뿐이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가, 이거 나중에 분명히 주님께서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적은 일에, 이것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참 많은 일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적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적은 일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건 내가 일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 뜻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많은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있어서, 주님 안에 있어서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많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이게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내가 열심히 했지만 주님에게 있어서는 적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마저도 크게 여기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많이 참여하라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정말 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달란트를 남기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익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